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오늘 주제를 말씀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로 인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최대의 사건이고 절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경이로운 일이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과 문명과 수 없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신비입니다. 신비. 경이로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절대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정말 기쁜 일이죠. 굿뉴스죠. 그런데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소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마음에 거부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얼마 전에 정혼한 그런 소녀입니다. 소녀.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 정혼식을 하고 아직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지 않은 상태, 1년 동안 정혼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몸 안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사회가 이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경탄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사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미사라는 단어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뭐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경탄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하면서 예배하는 날, 이게 성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드러나신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보십시오. 30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은혜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에게 마리아가 지목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지목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선택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필요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은 몸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구원자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뤄가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은혜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은혜를 받아들인 일 속에서 그 사명이 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너무도 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몸 안에 품어내는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나?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여기 생각하다에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목자들이 예수의 소식을 알리자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숙고하다, 깊이 묵상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저는, 제가 이번 성탄 메시지 주시면 여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어린 소녀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도 다른 겁니다. 너무도 달라요. 이런 모습은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 경청합니다.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말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는 겁니다. 말씀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품었습니다.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먼저 잉태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잉태되어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마음에 잉태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게 내마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내마입니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예수가 내 안에서 잉태되어지는 겁니다. 성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주의 여종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말씀이 절대로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땅깔로 보고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마땅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이십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디 그러나 보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들으면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질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겸손과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정 경청은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일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름도 이미 정해져 있는 이름, 예수라 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거대한 파도가 지금 몰아닥칠 수 있는데 그 거대한 파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정, 정혼한 요셉, 이들에게도 수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거대한 풍랑 앞에서도 마리아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 논리, 합리성, 경험, 문화적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놀라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경청하며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입에서 나간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드러났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과 하나님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었고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낭패입니다. 잔치를 다 망쳐버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죠?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합니다. 그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거대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신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은 그 안에 말씀이 임신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시듯이 말씀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안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를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따로 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일인데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너무 차분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리아가 긴장하거나 그런 모습을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분히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차분히, 아니 차분하다 못해 오히려 담대합니다. 제가 묵상 속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보았던 마리아는 담대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버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짱짱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 버릴 때 짱짱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을 준비하려 할 때 수없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안에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짱짱하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나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부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요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요를 보여줬으면 저는 그 부요를 향해서 달려가 버렸을 겁니다. 병원이라는 곳, 제게는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버리니까 그 돈을 향해서 제가 쫓아가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쫓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성도를 단단하게 합니다. 말씀이 성도를 짱짱하게 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잉태되었을 때 성도가 강력해집니다.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복을 넣어 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유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끝. The end. 끝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도 존귀하신 하나님이 구원자, 구차하고 복잡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까이, 우리 속에 잉태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을 깊이 만나십시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송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분은 기쁜 소식으로 빛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어도 작은 불빛이 비치면 그곳을 밝힙니다. 예수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는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모사라, 상담자이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눌려있고 압제되어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환자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성도가 아는 사람, 우리 성도가 아는 사람인데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그 환자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귀는 열려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전하는 게 임종택 목사입니다. 제 말이 들리시면은 제가 손을 잡고 제 말이 들리시면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가느다란 그 힘으로 딱 누르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손을 꽉 눌러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꽉.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꽉 눌러.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꽉 눌러줘.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하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꽉 눌러요. 힘이 점점 더 누르는 힘이 세져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임종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은 그 마지막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저는 그분이 천국으로 갔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되어지는 날입니다. 날마다 해년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 아니면, 이 구원자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부디 오늘 이 성탄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져서 예수가 탄생하는, 구원이 탄생하는, 생명이 탄생하는, 영원한 나라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했나요? 근데 저는 비장했습니다. 저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그 귀가,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가 잉태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비장했습니다. 비장했습니다. 노은이 아빠, 제가 비장했습니다. 말할 줄 모르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명료하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잘 잉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아마 천군 천사들은 이 정도 아니었을 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이 정도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 눈으로 보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천군 천사들은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예. 다시 한 번만 우리 오신 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함성과 함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